오늘도 이 새벽녘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유초동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정은 권사님도 계시는데 항상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 전도사님은 누구죠? 하면서 전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멘트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앞서기 전에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쪽방에서 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그 쪽방 집 앞이 길거리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낭만이 있으셔서 길거리에 돗자리를 피고 옥수수를 먹으라고 옥수수를 쪄주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참 어린 마음에 그냥 그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주시니까 먹고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지다. 막 거지다. 거지가 뭘 먹고 있다. 이렇게 또 남자 또래 애들이 몇 명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삶은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콘치즈는 먹어요. 근데 제가 삶은 옥수수를 보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성장된 성인이 될 때까지도요. 지금도 내세울 거 하나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도요. 저는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성격이 막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자리를 만들어줘도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위축도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가 부흥 강사셔서 초등학교 때도 맨날 부흥 집회를 같이 따라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의 집회를 따라갔다가 아빠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갑자기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3시간을 내리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어린 나이여도 내 나쁜 것들, 내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성격이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요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생겨지고 말도 많아지고 웃음과 밝음 그 즐거움이 이제 저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울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설레하고 기대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저희 1층 로비를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밝냐고. 근데요, 제가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늘 들어왔던 소리였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행정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캐릭터라고, 보지 못한 캐릭터라고, 너무 항상 이렇게 애가 흥이 많고 전도사님이 흥이 많고 밝으니까. 근데 사회에서도 참 쟤는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아. 칭찬으로 사람 참 많이 받은 사람 같아.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요 늘 활발하고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약한 사람이라서 가끔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맞아요. 환난이 올 때입니다. 저도요 환난이 올 때요 상처받고요, 아파하고요, 외로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엄청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환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바로 애굽으로 데려가 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애굽처럼 좋게 더 기름지고 더 축복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또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두 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거기를 능히 이겨내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취하지 못한다, 너무나 안악자손이라는 그런 거대한 자손들, 성벽이 너무 거대해서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광야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12명 중에서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였고 가나안 땅을 그들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의 환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거대한 성벽과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 거대한 적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절대적으로 마음으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렸으며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가나안의 축복,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환난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 우리의 달려갈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광야 같은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난 같은 것들이 그것을 그냥 참고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난이 눈에 훤히 보여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환난아 와라, 내가 한번 이겨내보리라, 환난아 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항상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그 환난 속에서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17살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고요,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17년이라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미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이 끝나고 단순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는요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 내 앞에 놓여지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 닥쳐와도 날마다 즐거워합시다. 날마다 기뻐합시다. 날마다 그 소망을 자랑하는 성숙한 절대 긍정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받는 자로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관대하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게 사랑이 주는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부모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있으시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 집안이라는 것을 저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요, 사랑받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 자의 그 자랑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그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지? 어떻게 증명되지? 여러분, 부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아니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환란이 도사리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 지켜나갑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쁜 일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한 주간이 또 새로 시작됐고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 어떤 웃을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는요,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요. 참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수치와 오직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 그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삶이 즐겁고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그 믿음을 넘어선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모두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망을 품으며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